우리들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바라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안 될 때에는 무엇이 이유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성장하기를 소망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되는 것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결국 그들은 마음이 찔리기는 찔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스데반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렇죠? 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던져 스데반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다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스데반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 성장 그렇게 소망하는데 왜 잘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그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 지적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데반이 알려주는 우리들의 신앙 성장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시고,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지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51절 말씀 보십시다. 5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세 가지 이유를 스데반이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 우리들에게도 신앙 성장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사실 40여일 가까이 되니까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다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표현이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방식으로 바꾼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따라 나섰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격, 자기 성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은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41절,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마음으로 전심으로 따라야 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로 듣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고도 그게 정말 그저 육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결국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성장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53절 말씀 보십시다. 53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그럼 벌벌 떨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킬 수 있을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을 그 자기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율법의 엄중한 내용을,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통로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죠? 책에 적힌 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그저 이 종이에 기록된 문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정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이 왜 성장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절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은혜에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마저도 그렇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읽어버리는 글 정도로 생각한다면 말씀의 그 능력, 살아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 성장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다면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가?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따라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나인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나를 바꾸어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살펴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분명 우리들의 믿음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차곡차곡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그것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해 나아가는 그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자존심이 강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믿고 맡기는 나의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믿고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